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송궁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기 가운데도 열심을 내어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2023년도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계획과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우리 목표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공동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혼탁하잖아요. 또 뉴스를 들으면 다툼과 아픔의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대를 이제 헤쳐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거기엔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길들을 찾고 세상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항상 옆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데이터에서 나온 퍼센트가 뭐냐? 도덕성이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 도덕성, 이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퍼센트를 많이 차지한 부분들 보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믿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많이 타락했다 이런 생각으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가 우리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의 문제도 우리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코로나 3년째 우리가 지나가면서 느끼지만 10년의 변화 과정을 저는 3년 만에 압축돼서 급속도로 사회가 변화되어진 것 같아요. 온라인 문화라든가 많은 이런 젊은 세대들의 문화들, 또 배달 문화도 우리나라가 그동안도 있었지만 이 3년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가요, 이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되고 올바로 신앙을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3년의 과정 속에서 보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입은 게 교회 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참 문명은 발달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면 휴대폰 하나면 쉽게 물건을 주문하고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압도했어요. 교회 가면 재미가 있었고요. 교회 가면 즐거움이 있었고 뭔가 세상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적인 문화를 보면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재미있고요. 세상의 삶의 수준이 더 분주해지고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른들은 일터로, 아이들은 학원으로, 학교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면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다 보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고요. 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다 보면 저의 꿈이 있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자손들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손주들이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무엇이 잘 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길일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세상의 좋은 길들은 많이 가르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잠깐은 주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요, 다음 세대에 대한 숙제는요, 더욱더 커졌어요. 교회의 미래도요, 다음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만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보다 더 먼저 신앙의 세대를 겪어왔던 나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저 유럽을 보면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우리보다 더 복음이 수백 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에 따라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분석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친한 교수님에게, 지금 은퇴하신 감신대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봤는데요, 교수님, 저 유럽에서 공부한 목사님과 이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은 보면 다 선진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왜 다른 모습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유럽의 교회들은요, 모두가 다 문을 닫고 있는 추세로 가지만 미국의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교회는 어려움 당하고 시련도 당하지만 세대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도 버티고 다음의 세계를 더 준비하고 열심히 했던 교회들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미국에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이 유럽의 교회보다도 미국에서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벤치마킹하면 한국 교회 미래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소장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어떤 교회가 부흥을 했느냐, 어떤 교회가 성장을 했느냐 보니까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문화가 극대화 있는 세계 속에서 온라인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에게도 줌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온라인으로 접근한 교회들은 이 온라인 세대 속에서도 그 교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과 가장 신앙의 기본을 가르친 교회는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많은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우리 교회도요, 이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세대, 아니 우리 자녀들이 더 꿈과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디서 찾으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본질로 접근해 보면 무엇이냐? 6절 앞부분에 마땅히 행할 길이래요. 길, 어떤 길이냐? 형통한 길이고 좋은 길을 가르치는데 그 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잠언 기자가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죠? 길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들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아름답게 만든 걸작품이고, 또한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주지만 믿음으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르칠 때 세상적인 지혜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 만들었는데 그 길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가 가르치겠지. 가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교회만 보내놓으면 잘 가르치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티머시 폴 존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오클라호마 털사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청소년부를 맡은 거예요. 청소년부를 맡는데 이 아이들을 모일 때 100명 정도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맡을 때 보니까 100명에서 줄고 줄어서 20명밖에 남지 않았대요. 왜 줄었지? 내가 뭐 잘못했나?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설문했어요. 왜 줄었을까?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전에는 100명 정도 모일 땐 게임도 하고 피자 파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즐겁고 놀이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티머시 폴 존스 목사님 와서 그런 것들을 없애고 본질인 말씀만 가르치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모들이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서 아이들이 교회 가기 싫대요. 목사님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런 항의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그러면 관둬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접근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문제는 학생들이 아니라 부모였던 거예요. 교회는요, 즐거워해야 돼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놀고 즐거다 보면 무엇을 배웠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가르쳐야 되고 예수로 심어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그 본질인 예수가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삶이 변화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삶이 바뀌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으로 예수를 가르쳐라. 이것을 전해주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쓴 책이요. 가정사역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책을 썼어요. 가정에서의 신앙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올바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단에 빠져 있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신앙으로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바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의 생활이 더 많습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시간이 많아요. 교회는 아이들이 예배하는 게 1시간이라고 치면요.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7 곱하기 24 해보세요. 몇 시간입니까? 그 중에 1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바뀌면 좋아요. 변화되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가정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를 가르치는데 디모데가요 신앙의 기초가 조금씩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디모데의 신앙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너의 신앙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부모에게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먼저 여러분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 보여주세요. 주일이 우선순위임을 가르쳐주시고요.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것이 먼저야 라고 가르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돈을 줘도 야 너 오늘 용돈 10,000원이야. 그럼 너 거기에 1,000원은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렇게 가르쳐주셔야죠. 작은 것부터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무엇이 옳고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대강령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봉사하시고, 야, 내가 이렇게 봉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너도 같이 하자. 자녀들을 가르치셔야죠. 우리 같이 헌신하자. 야, 내가 대표해서 너 헌신하니까 너 하지 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경건에 자녀들을 동참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넷째, 그래서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보여요. 그래서 저도 목사의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그래요. 목사의 자녀는 다르겠지.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집사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장로님의 자녀 다르겠지. 그렇게 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드린 이유가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가요, 아이를 안고 유모로서 대신 갔잖아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 민족을 이끌어낼 사람이야. 계속해서 아이였을 때 가르쳤어요. 저희 큰애가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큰애가요, 많이 아팠어요. 태어날 때도. 여러분, 아이의 아픈 심정을 여러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아이를 태어났는데요, 산부인과에 아이만 놓고 부모 둘이 퇴원했어요. 그 마음은 찢어지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 놔두고 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요, 노래를 불러줬어요. 찬양을 불러줬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우리 큰애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노래를 교회에서 듣잖아요? 그걸 흥얼거리면서 알아요. 하나님의 신비 아닙니까? 그게 태교고요. 그게 신앙의 교육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이 된 거고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의 기도가, 모니카의 기도가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시잖아요. 톨로레게. 집어서 읽어라. 어느 날이에요. 어거스틴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음란과 찌들어 그냥 죄악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를 듣는 거예요. 톨로레게, 톨로레게. 뭐지? 하고 갑자기 깨달음이 와서 집에 달려가서 성경책을 딱 펼쳐봤는데 로마서 13장 13,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톨로레게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카드 뽑으셨죠? 한 해 동안 이것이 여러분의 톨로레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서 가르쳐야 될까요? 가정이고요.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을 계획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국내 성지순례 갔으면 좋겠다. 1, 2월 중에 한번 1박 2일 가고 싶어요. 가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컴패션 토크 콘서트 갔는데 컴패션이 참 좋은 일이에요. 내년 사순절에는 2월 중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컴패션에 갔는데 교재 2권을 줬어요. 하나는 성인용, 하나는 어린아이들용이에요. 뭔가 했더니 사순절 40일을 묵상할 수 있는 책인데요. 필사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어른들 책도 아이들 것 같아요. 이 40일 동안 제가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강의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 가지고 공부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책 팝니까? 그랬더니 안 팔아요.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이걸 하고 싶으면 컴패션에 2만 원을 후원하면 책을 보내준대요. 그걸 또 교회가 한다 그러면, 단체가 한다 그러면 한 명이 10,000원을 컴패션에 후원하면 책을 보내준대요. 이걸 하라고. 책값이 아니라 후원하는 조건으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톨로레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항상 사사기를 생각해요.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정착 1세대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자손들에게 전달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빴어요. 정착하기 바빴던 거예요. 농사지기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섬겨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요. 결국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남겨주지 않은 결과가 그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에게 노략질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종종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 들어요. 우리 애가요, 어릴 때는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왜 저렇게 말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되새겨보세요. 부모인 내가 성경을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너희 가정에서 가르쳐라. 기도하겠습니다.